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내내 똑같은 주일, 그리고 우리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산다고 사는데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여인들은 걱정합니다. 누가 무덤에 돌문을 옮겨주지? 그런 걱정을 하고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그 위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마치 죽은 사람 같이 그냥 창백한 얼굴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들에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해라. 갈릴리로 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믿게 되고 점점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당시 시대의 상황을 보면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증인이 되려면 그래도 증거 채택을 하기 위한 증인이 되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여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별로 사람으로 숫자에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도 여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숫자에 대해서 취급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왜 하필이면 증인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여자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전부 다 그들을 증인으로 내세울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운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들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해야 되겠다는 어떤 증거 제시로서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여기저기서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나니까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야고보는
헤롯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해도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순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겠나?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줘라. 그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마침내 유배 생활을 하다가 끝이 납니다. 안드레가 순교를 당할 때에 그때 당시에 주지사가 그에게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굳이 그거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는 이야기하기를 지사님,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복음 증거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곤봉에 맞습니다. 곤봉에 맞아 죽지 않으니까 3달 후에 그의 껍질을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그런 고문을 당해도 그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바돌롬의 시체는 자루에다 집어넣어서 감옥에다 던져버립니다. 마태도 마태복음 한 권을 남기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녀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고, 도마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창녀에 찔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도마가 죽음을 당할 때 나는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다가 그는 죽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도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하고, 다데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에 가서 죽음 직전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시리아에 가서 마침내 칼에 찔려 순교합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다 작정이라도 하듯이, 그리고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결같이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2000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완전 사기꾼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에 대하여 반역하는 그런 배반자들이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비치는지, 그 빛 때문에 말에서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늘에서 무슨 이게 소리야?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럼 물었더니 이야기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랍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다메섹의 십가라고 하는 거리에 집 한 곳에서 눈이 멀어서 그가 어디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가서 형제 사울아,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너를 보게 한다. 그리고 주께서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쓸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큰 그릇이 될 거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합니다. 자기가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을 한다는 것,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인데, 예수의 부활, 그 주님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평생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많은 사람들에겐 그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얼마나 같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던 것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40일 동안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본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우리에게 바로 그게 필요한 거죠. 오늘날 이 가운데에서 누군가 내가 환상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주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로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 예수 안 믿기로 했다,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도대체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는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았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쉽게 떠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이고 꿈에 나타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그때 당시에 잠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도 주님은 살아계신가 봐,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나섰대던데 나도 그 사람 중에 그냥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꿈에 주님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런다고 해서 지도하다가 내가 어떤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도대체 필요한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그 이유는 교회를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 주님이 나는 왜 필요한가? 그 주님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하면,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죄의 문제입니다.
나는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았다, 나는 양심껏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그 사람이 법 없이 양심껏 의롭고 착하게 정말 깨끗하게 사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종이 하나가 있어도 이게 우리는 그냥 흰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하얀 것을 만나면 이게 흰색이 그렇게 하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처럼, 정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면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누가 너 죄인이야, 네가 죄를 져서 그래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죄값인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책감, 스스로의 자책,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거리, 이렇게 느끼는 것이 내 죄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인간은 누구나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죄의 문제로부터 스스로 자유롭게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또 다른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죄 다음 사망,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좀 일찍 죽고 좀 늦게 죽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한 번 다 죽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래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니 죽으면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다 그만인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지만 문제는 그것도 불확실하다는 거죠. 아니 죽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불확실성,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 문제를, 근본적인 이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게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삶에 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 여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확실성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진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어도 부활의 증인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한 증인, 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할 겁니다. 난 그걸 만나본 적이 없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안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다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은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다시 산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부활의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늘 어디서 찾느냐?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늘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주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가장 첫째가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말씀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만약 이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분이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6절의 말씀대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다, 그걸 마음 가운데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믿어지면 그때 우리는 달라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그냥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내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조금 전에 말씀했었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 문제로부터도 그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이 쉼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내 안에서 그게 실제가 안 되는데 누구 보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 염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짐들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부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 부활, 그럴 때에 사망이 두렵지 않고 예수 부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니까 그들은 우리도 잡혀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이 점점 그들에게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움 사라지는 일,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씻겨 나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은 하면 할수록 점점 깊어지지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의심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의심은 점점 깊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은 점점 깊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의심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것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사망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고 산 자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저 영월에서 군 생활을 하기도 하고 저 울진에서 군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진에 있을 때에 어디에서 군 생활을 했냐면 고포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 고포라고 하는 것은 해안 바닷가에 옛날에 심심저 무장공비들이 들어왔었던 길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로 무장공비들이 들어오고 그랬었던 지역이라 제가 군생활 시작할 때에 그때 그 부대에는 벌써 적외서 망원경이 있었어요. 적외서 망원경이 지금은 흔하지만 그때 당시에 적외서 망원경을 가지고 있으면 저 바닷가에 배들이 한 척도 안 보입니다. 불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을 딱 쓰고 보면 저 바다 멀리에 불빛이, 조그마한 불빛이 몇 개가 있는지 배들이 다 보입니다. 사람이 누가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누가 와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여요. 그런데 부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망원경이 아주 비싸고 그때 당시엔 아주 귀한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이 망원경에 부속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 부속이 없어지니까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 부대가 발칵 뒤집히면서 근무를 섰었던 바닷가 모래 백사장을 지나서 저 해안 초소에 가서 바다에서 근무를 서는데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니 이 한강에서 바늘 잡기지 이게 무슨 바다에 모래가 그냥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가든 지나다니던 길이 있다고 해도 이 모래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나.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군대는 못하는 게 없다. 야, 하루 종일 그 백사장을 그냥 모래를 훑어가면서 그걸 뒤지기 시작을 하는데 손바닥만한 것도 아니고 새끼손가락만한 건데 그걸 찾아냈어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었으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없었으면 아무리 모래를 다 퍼다가 채를 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주님이 있을 리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지 뭐.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는 거지 뭐.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시오.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세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이 문제의 마스터 키는 바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해결되고, 우리의 불확실성의 문제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스터 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 있게 마음껏, 다른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때 당시에 증인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던 여인들을 모두가 다 증인으로 내세우던 것처럼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누가 내 말을 믿겠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